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웃으면서 좀 하세요. 화나신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특별히 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기쁘게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시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을 맞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주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납니다. 소망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맛도 안 나고요. 세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눈부어라 갇히는 겨울,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운 밤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가을에 추수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농부가 묵묵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위해서 농사가 쉽다 다 이야기를 하죠. 기계가 다 농사 짓는데 어렵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농부의 손길이 곳곳에 다 필요합니다. 농사를 위해서 논을 준비하죠. 거름을 논에 넣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봄이 되면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죠. 씨앗을 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농부의 손길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름이 되면요, 또 이렇게 김을 메어줘야 되죠. 김을 메어주지 않으면 그 밭에 다른 것이 나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농약을 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힘써서 농부가 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반드시 추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개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리로만 전하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었던 실제의 사건이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전해지는 이야기였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는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 앞에서 초절하게 무너지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고침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갖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가진다면 그는 전략할 겁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전략해서 돈을 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 효율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의 관심은 자연히 입시제도나 또 좋은 학원, 좋은 학교를 찾는 것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그곳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소망이 있다면 그의 관심은요,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가를 보내야 되는지 그런 곳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소망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세상에서 필요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이 같기 때문에 핍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속적인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늘 절개하던 그 일들이 잘못이 드러날까 싫어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요. 바울이 주님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도 그럴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래가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 속이는 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 꾸미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진리를 떠나서 점점 더 부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악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말세의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경이 전하는 것은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말세다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성경이 말세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세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가장 필요한 준비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에게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더욱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이 호련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나 이 땅에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에서 억눌려 있던 그 짐을 벗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들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짐들도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으로 많은 고민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하늘에 속하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 끝마치면 영원한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 길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모두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부활할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잠깐 자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요, 얼마나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순교하는 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장례식은요, 축복의 자리이고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한 마을에 꽃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참 가난했습니다. 복장은 늘 흐름했고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그렇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전체는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가리켜서 행복한 할머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특유의 맑은 웃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지요. 늘 행복한 거죠.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사흘이 되기 전에 고난이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할머니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앙상한 가지에도 새순이 돋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기다리는 그 사흘 동안 우리의 고민도요, 우리의 걱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이 가지고 있든지 또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고 우리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오늘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죽은 것이나 같습니다. 네일 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목적이 없이도 얼마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험한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덜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고난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우리의 고난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도 받은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찾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생이 힘들고 또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조금 힘들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환난의 구렁텅이에 넣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생이 힘들고 힘들어도 마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예수를 잘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정육점에 들러서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웃집 개가요, 할아버지 그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잃었지만 입맛은 잊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성도는요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가 있는 그곳에는요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보다요 오히려 감사하는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이 분명 다릅니다.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부족해도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7장 찬송입니다.